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 406장입니다.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근심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길 만드자 십자가를 두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가꿀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내가 정령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정말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 내가 정령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실 때 또 이민족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모든 영혼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현숙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늘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나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정말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사람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 선포하시게 하시고 또 귀한 영혼을 또 정말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일꾼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정말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욱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정말 힘쓸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늘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선포와 정말 그 목양하시는데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다 귀한 정말 주님의 영혼을 오니 각 가정마다 그 필요한 그 모든 것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써 기도드리는 그 모든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받는 정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이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그 모든 하는 사업 위에 주님께서 일일이 정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큰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세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정말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히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한 나라로 또 건강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일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말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도 더욱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네, 지난 주까지 태신자 식사교제 또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초대하는 주간이었는데요.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경우에도 또 계속 연락해서 또 만나서 또 교회에 나오러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또 이번 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한번 전해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뭐 복음을 전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전화 연락을 통해서 또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귀한 그 비밀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2장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데스 산맥 높은 산꼭대기에 청동으로 된 그리스도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상의 발판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동상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동은 전쟁에서 사용하던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 동상은 이 아르헨티나와 이 칠레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이 이 경계선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에 양국 정부가 이 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 조약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양국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고요. 양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포를 녹여서 그 청동을 가지고 그 경계선에 그리스도상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동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평화의 서약을 깨트리지 말자라는 뜻의 그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동상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러한 평화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 이 헬라어 어원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헬라어 원어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구약에 샬롬 있지 않습니까? 평안, 평화 이런 뜻의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될 때 에이레네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레네는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평도 역시 이 헬라어 에이레나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화평이라고 번역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보다도 더욱더 화목의 뜻이 강조되어서 화평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가 바로 화평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거나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란 이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게 될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상대방을 용납함으로써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상황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화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써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도 살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과 때려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세 번째 열매 화평은 그리스도인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런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 것,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모두 사랑할 때 이러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 사랑할 때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화평의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에 맺어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화평의 열매 맺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화평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화평의 열매 맺는 방법은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열매 맺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령의 열매 맺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화평의 열매도 예외가 되지 않고 이 세 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화평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의 은혜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노력이 전혀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5장 26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성령의 역사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에도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어떠한 단계가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화평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고서 나에게서 화평의 열매가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런 9가지 열매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각하는 일이 있은 후에 그런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졌다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러한 열매 중에서 나에게서 열매 맺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또 그런 것을 모두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들은 후에 이런 열매가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열매 맺어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네. 그런 열매를 모두 맺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화평의 열매가 나에게서 열매 맺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화평의 열매가 열매 맺혀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나의 열매 맺지 못한 모습을 깨닫고 그런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할까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기 힘써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할 때 사랑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화평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전에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 있을 때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는 나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거,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예수님의 또 용서의 마음을 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마음으로 먼저 모두를 용서하고, 또 그래도 용서하기가 힘들 때는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함으로써 예수님께 용서의 마음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열매 맺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화평의 열매 맺도록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화평의 열매가 부족하게 열매 맺었다라고 생각될 때 화평의 열매 맺기 위해 그것을 기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화평의 열매가 부족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서 화평의 열매가 열매 맺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의 열매를 특별히 더욱 열매 맺기를 소원할 때 기도로 화평의 열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우선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실천적인 노력만으로 열매 맺어지지 않을 때 또 기도로 그 열매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특정한 열매가 부족하게 열매 맺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때에도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써 그 나머지 부족하게 열매 맺어 있는 부분도 모두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화평의 열매가 부족하게 열매 맺어져 있다 라고 여기실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나에게서 화평의 열매도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다른 모든 9가지 열매와 더불어서 화평의 열매도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서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자신이 모두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두 사람에게 있어서 불화가 생기게 됐을 때 또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또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또 인정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자녀로 여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 자신이 먼저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 그런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나부터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중재를 하고 그들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과 모두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이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화평이 이루어질 때 양자 모두에게 유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원에서 나서서 그 둘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나 자신이 먼저 화평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귀한 자녀로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상급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 땅에서도 물려받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화평의 열매를 모두 열매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화평의 열매를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자녀라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상속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화평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자녀라 여김을 받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화평의 열매가 더한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화평의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저절로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을 또한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함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자녀라 인정을 받고서 땅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 속에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또 귀한 자녀를 인정받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모두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또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화평의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도 한없는 은혜와 상급을 물려받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함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능력 따라 사랑하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의롭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보호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능력 따라서 사랑하여 나 항상 주님을 올리하고 영원히 사라지 못하나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서 주께서 얼마나 주셨고 성죄한 사랑 받으리에 내 생명을 바쳐 주사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도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보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화평의 열매를 또한 맺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그 모습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상속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